오늘 말씀은 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용모가 예쁜 사람인가? 학식이 많은 사람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살펴보면은 5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5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자, 보시는 사람, 누군가? 첫째로 5절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누구를 힘으로 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5절에 나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를 힘으로 삼고 내놓으라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힘으로 삼고 교만하게 뽐내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힘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학식을 힘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어떤 기술을 힘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배경을 힘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별별 걸 다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존귀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래서 시편 18편 다윗이 기록한 말씀도 보면은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어요. 어려서 양치할 때부터도 그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것들을 무찔렀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유명한 장사 골리앗이 왔을 때도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군들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소년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간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의 검수를 힘으로 삼고 그렇게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무엇으로 힘고 나아갔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장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는가? 무엇을 내세워서 자존심을 세우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가?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함을 받고 15년 동안 삶이 연장됐는데 그 다음에 이웃 나라에서 정탐을 왔을 때 뭘 힘으로 삼았죠? 안타깝게도 자기의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걸 내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많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내세웠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존귀하게 보시고 히스기야를 잘 되게 해 주셨을 텐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사냐 그거예요. 무엇을.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힘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어떤 때든지. 찬송에 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그 끝에 보면은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6절 처음에도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자.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쾌락으로 향하고 자기 취미 생활로 향하고 돈 버는 데로 향하고 세상 여러 가지 것으로 향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십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각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자꾸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피고 구역장이나 교구장, 주일학교 교사들,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게 뭡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누구부터 돌아가고요? 자신의 마음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욥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가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기서 1장 761쪽쯤에요.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보세요.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갔을까 봐 배반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가서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갔을까 봐.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떠난 마음을 사죄받을 수 있는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또 말라기에 보면은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요. 말라기 3장. 5절, 6절을 보면은 5절, 6절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읽어보세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베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흩어져 있고 떠나 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떠나 있고 등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간 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마음이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고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 끝에도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절 처음에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종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종에는 세 가지 권한이 없다 했습니다. 몇 가지 권한이 없어요? 세 가지. 첫째로는 자주권이 없다. 주권, 자주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 그거예요, 종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지. 그럼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그건 존귀하게 하나님이 보시질 않아요. 두 번째로는 자위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권한이 없다 그거예요. 자위권.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도 합니다. 더 풀어보면은
국민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공복. 근데 말은 공복이라고 하면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지 정말 공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종으로서 세 번째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소유권, 자주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권이 없어요. 말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세상, 자기 사상, 자기 생각 그걸 터내서 해오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안 봐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자유의권,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권한이 없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소유권이 없다 그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가? 이방 백성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6절에 보면은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경한 일이라. 그럼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또 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불신앙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당시로는 이스라엘 족속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6절 읽어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니. 자, 보세요.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지금 세상에 흩어져서 있다 그거예요.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 믿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세계에 지금 발을 들여놓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나는 지금까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몇이나 인도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스스로를 내가 지금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얼마가 됐는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믿음이 전혀 없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불신앙 세계에서 살던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양을 과연 몇이나 인도를 했는가? 하나도 인도를 못했다면 이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힘을 써서 나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는 아직 이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오면은 그런 사람을 누가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이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곧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를 존귀하게 보신다 그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죠. 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세상 사람들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무슨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장 하려고 돈을 몇 억씩 쓰고 얼마나 감투 싸움을 하고 태를 매면서 이런 때 성명서 하나 발표해가지고요. 한기총 이름으로 WCC 이름이든지 구원파를 조사하는 건 종교 탄압이 아니다.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지 되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 하나 발표하면 어떨까요? 제가 발표를 할까 어쩔까 그러다가 저는 무슨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WCC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돈 쓰지 말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엉뚱한 데 감투 싸움하는 데 힘쓰지 말고 그러잖아요. 유병현이 수사하는 것이 왜 그게 종교 탄압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열왕이 일어서서 일어서면 방백들이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곧 어째서 미움당하고 어째서 멸시당한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비웃음도 당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들 비위 맞추느라고 믿음도 못 지키고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욕도 때로는 먹는다. 저 예수 믿는 것들. 나쁜 짓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소리 들으면 그거는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근데 그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에.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존귀케 보셔가지고 저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존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보세요. 말세에 얼마나 환난 풍파가 심하게 일어나고 타락된 문화가 물밀듯 밀려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환난 풍파가 있어도 타락된 문화가 욕을 해도 잘 참아내면서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거예요. 그러나하고 욕을 먹고 그러나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나하고 멸시도 당하고 근데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이렇게 믿음 지키며 계명을 순종하다가 세상을 떠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며 이렇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몇 번이나 먹어봤는가? 멸시를 몇 번이나 당해봤는가? 비웃음을 몇 번이나 당해봤는가? 또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에이 다음부터는 내가 믿는다는 표시를 안 해야지. 말씀대로 괜히 말씀대로 해가지고 후회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존귀하게 보아주시지는 않아요. 얼마나 존귀하게 보아주시든지 이제 때가 되면은 누가 일어나서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7절에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는 너를 택하신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를 인함이라. 여기 나는 5절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 나는 당시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영적으로는 예수님, 오늘날도 예수님. 그런가 하면은 광의적 넓은 의미로는 모든 참 성도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존귀하게 보여주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라. 세상 것 힘으로 삼지 말아라. 자기 꾀, 자기 재주, 자기 무슨 학식, 자기 돈, 세상 것으로 힘을 삼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위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 발을 디뎌두지 않은 지금 불신 세계에서 멸망길을 행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요?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하다가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당하는 자. 앞으로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